지금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보고 있는데요. 이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결론은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다 안 되니까요, 네가 사마리아니다, 네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52절, 53절이 말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도 또 큰 능력을 지녔던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귀신이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딴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말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을요, 정신 나간 사람, 지금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의 대화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5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런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55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보면 아노니, 알지, 알고, 계속적으로 이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55절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대조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항상 관계를 말하는 단어가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아는 것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친밀함,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친밀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묵상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성인식 때는요, 모세오경을요 다 외울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꿰뚫는 걸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것은요,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알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이동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것을 영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은요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자, 56절을 보면요, 언뜻 잘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요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2, 셋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나이를 몇 세로 말합니까? 50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인격이 드러나서 그렇습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신적인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이 당시에 50의 나이는요 유대인들에게 원로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원숙한 나이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기가 찬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요 예수님을요 한 청년으로, 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원전 2166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태어난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서영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믿은 것은 언약을 믿은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을요 메시아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씨는 분명히 이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씨 이삭도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하나님의 번제할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이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에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보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정말로 근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사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것을 그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요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예언이요 이루어졌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으로 구약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멀리서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58절 볼까요?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요,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었다, 내가 있느니라, 있다, 이 단어는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단어이자 중요한 단어인데,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요, 시간과 상관없이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 역시 늘 존재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현재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지금부터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 끝날까지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헤란 자매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헤란이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1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왔나요, 우리 교회? 맞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헤란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미래에 다시 죄악에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여전히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요, 내가 현재다, 에고에임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9절 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성전에서요, 돌로 치료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비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 불쌍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숨어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똑같이 쓰여졌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밀히와 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시 초막절에 올라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또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약해서요, 비굴해서 숨어 나갔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은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숨어서 떠나야만 하는 수모를 당하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은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시는 것이 당신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삶도 주님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서요, 성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다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을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더 인격적으로 점점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욱더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깨닫고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5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요,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이가 자꾸 김해에서 오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역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나올 때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손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좌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저희가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은혜로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